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나이가 어렸을 때 올라가셨죠.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율법 학자들이 있었죠. 그 어린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적을 본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본 것처럼, 문둥병자가 눈앞에서 고침을 받는 것을 본 것처럼, 그 기적을 본 것처럼 깜짝 한 번 놀란 것이 아니라 연속하여 계속하여 놀랐다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어린 예수님의 지혜의 근원은 과연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그 지혜의 근원이 예수님 자신의 경험이나 묵상 이상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 47절 말씀.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절기의 관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의 관례에 따라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족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공식은 아니지만 부모의 영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 예수가 어떻게 그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 부모의 영향이 상당 부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애 전체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하면 초점이 딱 맞춰져 있죠.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그 일에 관하여 예수님은 초점을 딱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마치시고 부모님과 일행들은 다 갈릴리로 향해서 가고 있었으나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놀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성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율법사들과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묻고 답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하고 저랑 얘기한다고 쳐보세요. 얘기가 안 되죠. 그것도 신학적인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얘기가 될 수가 없는 상대인데, 그 아주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 율법 박사들이, 학자들이 깜짝 놀랐다, 기적을 본 것처럼 깜짝 놀랐다,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기적을 묘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을 묘사할 때 누가가 전문적으로 쓴 용어가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 지혜가 자라났다, 하나님이신 분이니 모든 걸 다 아시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세계가 점점 자라나고 커졌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2장 52절의 증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어린 예수의 그 지혜의 출처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햇빛과 빛, 티끌과 들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티끌과 들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 말씀을 연결시켜서 영적인 비밀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하셨고, 열매와 나무, 지은 집, 갈대, 늑대무리와 양, 먼지, 등불, 들풀, 뭐 이런 것들, 붉은 석양과 붉은 아침 하늘, 겨자씨, 누룩, 소금, 양, 번개, 독수리들, 뭐 이런 것들의 일상 누구나 다 보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것들과 그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신비하게 드러내는 말씀으로, 그러나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놀랍다, 경이롭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지혜가 점점 더 자라났고 분명해졌고 밝아졌고 깊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 예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 어린 아이였지만 늘 하나님과 그 심령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소한 엄마가 반죽하는 것을 보고도 그 어린 예수는 영적인 세계가 각성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 왜 그랬느냐? 늘 하나님과 그 심령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깜짝 놀라게 된 이유는 그 지혜의 출처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운 거라면 너 누구한테 그 얘기 들었구나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 율법학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고 늘 연결되어 있었고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들이 아주 잘 되어 있었던 분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나눌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는 단순히 그의 생애가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탁월하고 뛰어났다라는 것 이상의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말 이상의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7절 어린 예수의 말을 들었을 때 듣는 자가 다 모두 그 지혜와 대답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면이 약 20년 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고향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그 회중들의 반응, 동네 어르신들이거든요. 사실 예전부터 함께 자라나온 그 동네 어르신들과 어른들의 그 반응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들이 다 그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누가복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린 예수가 성전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 모든 랍비들이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는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랍비들도 하는 말씀이랑 똑같지 않았을까?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들이 다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그들이 아는 바 그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들이 아는 세계를 완전히 뒤집고 그것을 초월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한꺼풀 벗겨지는 것 같은 감겨졌던 눈이 띄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래서 예수님이 초기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십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순회 설교자가 돼요. 길거리와 들판에서 전전하면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회당장이 그 회당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 창고에서 두루마리를 꺼내는데 무슨 두루마리를 꺼냈어요?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두루마리를 꺼낸 거예요. 시편 두루마리도 있는데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두루마리 이사야 두루마리를 딱 꺼냈어요. 그래서 딱 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두루마리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읽을 줄 몰라요. 아람어를 쓰고 있어요. 문자가 달라요. 고대 히브리어는 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학교에 다니지도 않으셨는데 히브리어를 어떻게 해요? 읽으시고 그 의미들을 깨닫고 강독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글을 누가 드렸다고요? 회당장이 준 겁니다. 왔으니 말씀 한번 하시오 하고 성경책을 주는데 이사야 두루마리를 딱 꺼내서 죽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재본된 책처럼 이렇게 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이사야 뒤편으로 점점점 갑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뒤편으로 이렇게 돌려가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구절, 그 구절을 불어 찾으셨어요. 이사야서에서 그 부분을 읽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깜짝 놀랐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고향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까요? 그리고 왜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 말씀에 관한 기록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고 강론을 하신 것이죠. 주의 은혜의 해를,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되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지금 너희의 귀에 이 시대에 응하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냐, 성취되고 있냐? 예수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들이 다 듣고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앉은 자가, 눈먼 자가 치유함을 받고 보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은 굉장히 곤란한 말씀이라. 왜요? 그들이 다 알아요. 어린 아이들도 알아요. 어린 아이들도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성경절을 읽는데 그 앞부분까지만 읽고 뒷부분을 읽지 않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 이사야 61장 2절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읽지 않는데 그게 뭐예요?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는 그 말씀을 빼버리고 있어요. 원래 말씀은 이건데 그 뒷말씀을 아예 읽지 않으신 거예요. 불어 읽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곤란한 말씀이에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같은 날이에요. 왜 그게 은혜의 해가 돼요? 그들이 원수에게 압제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보복하여 주시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위로의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100%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다르게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육신적으로 읽게 될 때. 근데 예수님은 그 절반에까지만 읽고 전혀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복의 날을 빼버리고.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이 은혜롭게 듣기는 들었는데 그 중심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이구 저놈 봐라. 저 요셉의 아들 저 목수 저놈이 성경 말씀을 지 맘대로 하네.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맘대로 더하고 빼고 이런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근데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저놈이 우리가 다 하는 말씀인데도 마치 그 없는 말씀인 것처럼 절반만 뚝 떼어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딱 얘기해버리니까 그들이 분노하게 된 것이죠. 신성모독이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를 했죠.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다. 됐고 그대로 반복적인 제서술인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은혜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보복의 날은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보복의 날에 관한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을 다 살펴보게 되면 그 날은 먼 훗날에 벌어질 일이었어요. 먼 훗날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복음의 그 나라가 시작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공생애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었어요. 재림의 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지상 공생애를 통하여 종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왕국을 이루시면서 그 일들을 하실 터이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이미 암시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공중으로 승천하는 일, 악인이 소멸하는 일, 죽고 소멸하는 일, 사탄이 결박당하는 그런 일들은 먼 훗날에 벌어질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고 다시 보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일을 한마디로 어떤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하시는 일이에요? 죄사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 은혜의 왕국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보복의 날이 빠지니까 그들이 저놈 봐라 이렇게 한 것이죠. 분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의 사역을 한 구절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또 말씀하신 것이고요. 놀라운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은혜롭게 여기고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더 밝은 빛이 그들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2절은 아니지만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장 몇 절 숫자가 기록돼. 아라비아 숫자 당연히 없죠. 그 당시에 아라비아 숫자 없고, 그러니까 그냥 쭉 기록이 돼요. 성경 말씀이 몇 장 몇 장 구분이 없어요. 구약 성경이. 그러면 이사야 61장도 우리가 구분된 성경장으로, 현대 성경으로 이사야 61장이라고, 이 61장 2절이라고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뿐이지, 그 당시 사람들은 몇 장 몇 절이라고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않아요.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라고, 어디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쭉 읽어야 되거든요. 이게 중간에 가다가 끊어지면 안 되는 말씀이야.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장절도 없는 한 통으로 이렇게 쭉 읽어져야 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읽으신 거예요? 쭉 가다가 그냥 절반에서 딱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깨달음과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냥 끊어서 읽으신 거예요. 거기서 끊어서 읽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끊어서 읽는 데가 아닌 곳에서 예수님은 딱 끊어서 멈춰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구약 성경은 장절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면 통째로 다 기록하면 이게 읽기가 너무 힘드니까 내용상 커다란 단락을 문당 구분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장절은 없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푸투카라는 방법이 있는데 행을 바꿔 쓰는 것입니다. 다음 줄로 쓰는 거예요. 다음 줄로. 그러면 구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장절은 없지만 이게 구분되는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시작됩니다라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소소한 방법은 뭐냐면 조금 내용이 바뀝니다. 같은 행에서 그 다음 내용과 좀 구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몇 자를 띄어서 간격을 넓혀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띄어서 읽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61장 2절은 그냥 통으로 한 구절인 것입니다. 통으로 한 구절.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적 한 절이에요. 여기는 푸트카도 없고 스투마도 없어요. 간격도 떨어지지도 않고 행이 바뀌어지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그 중간에서 멈추신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하여 기록한 것을 이사야도 다 알지 못하고 기록은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내용의 의미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딱 멈추신 거예요. 아무도 멈추지 않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딱 멈춰서 그 절반의 말씀이 지금 당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요. 이거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느 랍비가 이렇게 가르치는 랍비도 없고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한 구절에서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야, 그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연을 묵상해서 나온 걸까요? 햇빛과 비를 묵상해서 나올 걸까요? 티와 들보를 묵상해서 나온 걸까요? 반죽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천연계를 묵상해서 그게 나온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놀라운 지식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질문을 드립니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재림에 관한 성경책 한번 꺼내보세요. 선뜻 꺼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신구약을 가지고 이 시대가 진행돼 성취된 것을 보면서도 선뜻 그 말씀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 구절, 쭉 이어지는 한 구절에서 어떻게 해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당대에 벌어질 일들과 장래에 벌어질 일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놀라워라.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왕국을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신다. 그 일들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오늘날 응하였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또한 그 말씀의 증거도 나타났잖아요. 기적들도 나타나니까 부인할 길도 없어. 말씀 그대로 돼 있잖아요.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포로된 자에게 억눌린 자가 노임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부인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응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사마리아인도 기다린 거 여러분 아시나요? 사마리아 사람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도 엉뚱한 메시아 기다렸고요. 사마리아 사람도 엉뚱한 메시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수가의 우물가에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잖아요.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이 엉뚱한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놀라운 비전이 열린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죄사함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세우신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 은혜 배워듣고 놀랍게 여겼는데 어떻게 해요? 왜 놀랍게 여겼어요? 그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성경 말씀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성경 말씀에서 다른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골짜기, 감춰진 역사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저는 붙였는데,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이 기록된 때도 그러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그 보복의 날이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시점에서는 봉우리가 3개 있는데 다 한 봉우리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저게 봉우리 하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봉우리 하나 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밑에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보시는, 하늘에서 보신 분이고, 이사야 61장 2절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그 봉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통치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나라를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영광의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는 나라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으로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의 통치가 시작된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모든 사람이 원수들을 다 갚고 다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높임을 받는 그런 나라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이사야 61장 2절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보셨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정되는 그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회당에서도 아마 비슷한 얘기 하셨을런지 몰라요. 하여튼 은혜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영광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동시 사건이 아니라 다음 봉우리에서 일어날 사건이었어요. 그 사이가 벌써 2000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2000년 정도 됐잖아요. 한참 후에 벌어질 날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무엇이 전파되어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냐고요? 아무도 모르죠. 감춰진 거죠. 비밀이죠. 구약 성경 달달달 전체를 다 외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신 것이죠. 그 영광의 사건들은 한참 후에 벌어질 일들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이사야 61장 2절의 그 전반부, 은혜의 해고 한참 후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이 그제서야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암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교회가 이제 교회의 역사가 거의 맞춰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 앞에 당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십시다. 영광의 재림,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천만만의 천사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오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들이 곧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됐으니 말씀 그대로 2000년 전에 그 갈릴리에 살던 그 나사렛에서 살던 그 목수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다 펼쳐질지 누가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전망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은혜다. 그 일이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봉우리가 하나로 겹쳐져서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됐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천국 복음 전파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악인이 소멸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드러나서 영원한 복락이 계속되는 그 세상은 그 사이에 또 천년기가 있어요. 여러분, 천년기가 있을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천년기 있다는 말씀이 어디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주어지지 않고 그분의 뜻이 성취되어 가면 갈수록 그것과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자신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그렇게 보실 수 있었나?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를 받으셨고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영광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영광이 계속이 되는 그 시기 사이에 천년기가 있을런지 그거 누가 알겠어요? 성경 아무리 열심히 봐도 모른다니까요. 계시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일을 한쪽에서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떻게 봉우리가 하나처럼 보여요. 아, 영광의 통치가 악인이 소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했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딱 내려다보시고 어떻게 해요? 쫙 세 개로 나눠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 이거 사람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진짜 없어. 그래서 그 천년기 동안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을 심판하고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따라서 합당한 집행심판, 죄가 소멸되듯이 그 죄의 존재가 소멸되는 일이 불로 인해서 소멸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죄의 원수와 그리고 죄인들이 다 소멸된 뒤에 영원한 영광의 통치가 계속이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또 다른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70번째 일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많은 교회가 이 70번째 일회가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지금 전 세계 교회인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당대에 벌어질 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지금 많은 교회가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은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거 받아 적고 아멘 하면 하고 있어요.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영원한 표상의 성취를 통하여 그 제사 제도를 이제 끝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일과 동시에 같은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 망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눈물로 예언하시잖아요.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산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 말씀에서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못 꺼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미 성취된 시대에도 많은 목사들이 엉뚱하게 가르치고 못 꺼내고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을 납비해서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어디서 꺼내겠어요? 못 꺼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3, 2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우시잖아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학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린 예수의 그 지혜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근원이 그래서 두 가지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한 8살, 10살 뭐 아주 어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학자들의 반응이었죠. 초점이 맞춰진 생이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리고 늘 하나님과 연결된 생애였기 때문에 그 일상적인 것들, 사소한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영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들을 연결시켜서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우지 않은 지식이 그 안에서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연결된 생애를 사니까 사람에게 배우지 않은 지식들이 그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다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나사렛 회당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왜 놀랍게 여겼습니까? 랍비들의 설교와 전통의 그 해설을 들을 때 그게 뭐 터무니없는 얘기, 나쁜 얘기 아닌 것도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700년 전에 하신 이사야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분의 인격이 그 안에 있거든요. 이거는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것을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천사도 설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간의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 보시면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랍비들이 설교할 때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또 설교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 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기뻐하면서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그랬거든요. 그 장면들이 예수님 뇌리에 다 기억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은 좋아하라고 아멘 아멘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신성이 각성이 되면서 그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시대에 이방인에게 복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가 된 것입니다. 회중들이 다 듣는데 조그마한 어린아이는 저 뒤편에 있거든요. 저 뒤편에서 듣는데도 귀가 쫑긋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중들은 다 좋아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준비된 분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은 아무리 엉터리 설교를 들어도 그 안에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 더 각성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랍비들의 설교와 전통 해설을 들을 때 예수님 안에서는 다른 지식이 생겨난 거예요. 듣는 대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고, 어린 예수가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잘 들으시고 그 안에 성령의 깨우치심과 조명을 따라서 듣는 것 이상의 세계가, 더 놀라운 지식이 서로 막 연결되면서 종합돼서 더 밝은 빛으로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배우지 않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육신의 누로는 그걸 어떻게 나누겠어요? 도무지 구분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중간에 읽다가 멈출 자리가 아니거든요. 멈출 자리가 아닌데 예수님은 딱 멈추고 이 절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놀라운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고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한 설교자일지라도 그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 주목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에 주목하셔야 돼요. 어떻게 주목하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원래 그 말씀, 그 의도와의 그 의미대로 우리가 마치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회당에 앉아서 듣는 사람처럼 그렇게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쉽지 않아요. 노력을 하셔야지 그게 조금씩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사람은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듣는 훈련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올바로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목사도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그 지혜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의 깨닫게 하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듣는 자마다 다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의 교훈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교회 전통 좋은 거 많죠. 그러나 교회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사는 그 사람이 그 영광의 날, 재림의 날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다 참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표현은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다 한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의 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